교회에서 서로 이제 사랑해서 결혼을 한 커플이 있었습니다. 이 아내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남편에게 식사를 제공해서 주는지, 아침에도 뜨뜻 금방 한 밥에다가 찌개에다가 된장찌개에다가 아침부터 걸하게 해서 아침상을 차려주고, 점심때 잠깐 집으로 오면 점심에 또 밥상을 차려서 주고, 저녁에 퇴근하고 오면 저녁에 또 맛있는 반찬을 해서 주고.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이제 신혼초는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을 그렇게 따뜻한 밥과 국을 해서 정성으로 그렇게 차려주던 아내가 어느 날 서점을 갔다 오더니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그날따라 퇴근해서 배가 너무 고픈 상태로 퇴근해서 왔는데, 이 아내가 밥상을 차릴 준비를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왜 밥을 안 주느냐 그랬더니, 오늘 서점에 가서 읽은 베스트셀러 책 내용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책을 보니까 세상에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이 건강하고 그리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을 쓴 분이 나이가 90이래 90살 될 때까지 참 잔병도 없이 이렇게 장수한 비결이 하루에 한 끼 먹은 거래. 그러니 오늘부터 당신 회사에서 점심 한 끼 먹고 오라고. 그랬대야. 이게 참 서로가 이렇게 살면서 마음과 생각으로 서로 배려해주고 사랑하고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매 끼니 때마다 오실 때마다 하나님은 한 끼로 안 끝납니다. 새벽에도 하나님이 예수 먹게 하시고, 수요일 날도 예수 먹게 하시고, 주일 날도 예수 먹게 하시고. 여러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삶에 큰 복이 임하게는 메뉴가 예수입니다. 그래서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교회 오셔서 목사가 성도들에게 차려야 할 가장 중요한 밥상 메뉴는 예수입니다. 근데 예수는 참 신기합니다. 어린이집의 친구들에게 예수 이야기해도 그 예수가 어린이집 친구들에게 보게 되고, 우리 영아부도 예수 이야기하면 그 아이들이 뭘 알아들을까? 천만의 말씀. 여러분, 아이들의 집중력은요, 우리들의 집중력보다도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영아부 친구들에게도 예수를 전가하면 그 예수 먹고 우리 아이들이 참 변화되고 아이들이 자라나게 되고, 유치부도 마찬가지고 유년부도 그러고 초등부도 그러고 중고등부도 그러고 청년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먹어야 될 가장 중요한 메뉴는 염소탕이 첫째가 아니라 예수 먹는 거예요. 찬양으로 예수 먹고, 기도로 예수 먹고, 설교로 예수 먹고, 또 우리 간증을 통해서 예수를 먹고. 우리가 성경을 펼치기 전에 성경을 가슴으로 꼭 끌어안고,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This is my Bible, 그렇게 고백하는 교회는 한국 교회에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 텍사스에 전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습니다. 레이크우드 처치라고 하는 교회,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를 하십니다. 그 교회는 주일날 평균 출석에 4만 5천 명 이상이 출석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딱 강대상에 나오면 성경을 높이 들고 성경을 읽기 전에 큰 소리로 그래요. This is my Bible.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뿅 갔잖아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펼칠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겠구나. 그 마음이 들어서 그 목사님이 한 것을 제가 조금 갖다가 한국식으로 좀 바꾼 거예요. 왜 그러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먹으니까. 그래서 성경이 펼쳐지면 우리 영혼의 문도 열립니다. 성경이 펼쳐지면 너무 놀라우게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성경을 펼치면 거기에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성경을 펼치면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축복의 영적 유산은 여러분들의 손때 묻은 성경, 깨끗한 성경 말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내가 흘렸던 눈물 자국이 성경에 배어 있고,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은혜 받았던 거 거기에 몇 글자 썼던 그 흔적이 있고, 그래서 내 손때가 묻은 그 성경, 그 성경이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영적 유산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예수 먹고 잘 되기를 바라고, 성관계에 오셔서 다른 것 기대하지 마시고 강대상에서 성도들에게 가장 차려야 될 가장 중요한 그 밥상의 메뉴는 뭐라고 그랬죠? 예수예요. 예수 잘 잡수시고, 예수 여러분들이 잡수셔서 영혼도 잘 되시고, 그리고 범사도 잘 되시고, 하나님의 복도 받으시고, 한국이 이만큼 올라서게 된 것은 예수 먹어서 그래요. 조선시대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유교가 통치를 했던 500년의 역사, 불교가 통치했던 고대 우리나라의 역사, 어떤 시기였습니까? 근데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고 십자가가 세워지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를 우리에게 먹게 해 주었습니다. 예수 먹고 나서 이 나라에 눈이 열려진 겁니다. 예수 먹고 나서 여성분들의 주의가 향상이 된 겁니다. 예수 먹고 나서 가정에 부부싸움이 현격하게 줄어들었고, 예수 먹고 나서 도박하는 손을 다 끊게 됐고, 예수 먹고 나서 정신 차리고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 거예요. 앞으로 지도자들은 예수 먹는 지도자가, 예수 먹는 지도자가, 예수 먹는 지도자가 이 땅에 하나님이 올려와 주셔서 그를 통해서 이 나라의 미래를 꿈꾸게 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함께 열심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서 11장에서 바울은 내가 좀 어리석은 행동을 좀 할 터이니 너희들이 좀 나를 좀 용납해 다오, 좀 참아 다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가슴에 간직하고 있었던 평소에 꺼내지 않았던 말들을 그들에게 꺼내놓습니다.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고린도서 11장을 읽으면 전라도 말로 참 사도 바울도 거시기하다, 거시기해서 거시기하니까 거시기해서 거시기해서 거시기하니까 참 거시기하다, 그 말이 떠오를 정도로 이 고린도서 11장입니다. 오늘 여기 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참 기가 막힌 말을 우리 본문 속에서 그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5절을 볼까요? 나는 그렇게 크다고 하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한, 나 누군 줄 알아? 나 여기에 크다고 하는 사도, 이것을 영어 번역에서는 슈퍼 어포스틀이라고 그랬습니다. 슈퍼 사도라 이 말이에요. 슈퍼급으로 평가를 받는 사도들과 내가 비교해서 내 부족한 줄 알아? 내가 이런 형색을 하고 이렇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들보다도 저 밑에 있는 그런 사도인 줄로 알아? 여러분, 이 말을 꺼내놓고 있는 바울의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마치 프랑카드를 딱 걸고 말이죠, 불의 사자, 능력의 종, 뭐 그렇게 하면서 뭐 그런 타이틀로 지표를 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내세우면서 하고 있는 슈퍼급 사도들, 그들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는데 생각해봐, 내가 그들보다 부족한 게 뭐야? 내가 시골에서 조그마한 교회를 목회하니까 나를 하찮은 인물로 보고 있어? 그런 심정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내가 말에는 부족하지만 이 이야기는요, 내가 언변에 있어서는 내가 트레이닝을 덜 받았다 이 말이에요. 로마 제국 시대에 5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로마죠, 두 번째가 알렉산드리아요, 세 번째가 안디옥이고요, 네 번째가 에베소고, 다섯 번째가 고린도입니다. 시작. 대단합니다. 근데 이 고린도가요, 뭐가 발전이 됐는가? 수사학이 발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의 로마 제국 시대의 5개의 도시는 보통 도시가 아닙니다. 근데 특별히 이 고린도가 수사학에 가장 발달된 도시예요. 여러분, 수사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웅변입니다. 웅변술. 그래서 웅변술을 가르쳤거든요, 본격적으로.
혹시 기억하세요?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국민학 시절에 웅변대회가 있었습니다. 방공해서 이연사! 저도 웅변대회에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등수 안에 못 들었어요. 그래서 막 주먹을 쥐고 막 외치면서 웅변대회 같은 거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바울은 나는 그런 수사학적인 웅변학에 대해서 제대로 트레이닝 받은 것은 없다 그 말이에요. 말이 부족하다는, 말을 못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지식이 부족하냐? 그 면에 있어서는 이 바울이 자신의 자랑을 꺼내놓을 만합니다. 왜요? 어린 시절 예루살렘에서 유학을 한 유학파예요. 그를 가르쳤던 스승이 가짜로 시작하는 유명한 랍비입니다. 가말리엘. 그러니까 최고의 학부 출신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지식면에 있어서는 내가 누구하고 견주어서 난 부족하지 않아. 여러분 이게요, 이 교만처럼 보입니다만은 적어도 리더자가 되는 사람은 실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들 아이들 앞에 딱 섰을 때 선생님들이 뭔가 준비한 것만큼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바울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난 최선을 다했다 그 말입니다. 난 지식면에 있어서는 누구하고 견주어도 나 부족하지 않다. 내가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당신들이 알지 않느냐. 고린도 교회 당신들이 나하고 상대를 했으니까 알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7절 말씀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이 이어져갑니다. 7절에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췄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험을 중요한 단어가 값없입니다. 여기서부터 바울이 꺼내놓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사역을 할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목회적인 사례비를 받지 않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텐트 메이커 미션이라고 합니다. 자비랑 선교를 했어요.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좀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서 전도하고 선교를 할 때 여기에 7절이 있는 대로 값없이 했어요. 아무 사례를 받지 않고 값없이 한 거예요. 8절에 내가 너를 섬기기 위해서 거기서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기 위해서 다른 여러 교회에서 뭘 받았는가? 선교비 지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목회비 지원을 받았어요. 자, 한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여러 교회에서 이 고린도 교회 목회를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다른 교회 교인들이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이 선교 사역을 하는 사도들에게 그 목회적인 지원을 다른 교회가 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자비랑 목회를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9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는데 돈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이 교회를 운영하는데 이 교회가 돈 없이 이 교회가 운영이 될까요? 불 하나만 켜도 이 교회가 한 달에 전기세만 거의 800만 원 나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전기세만. 그러면 이 큰 교회를 운영을 하는데 만약에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고 저절로 그리고 자동으로 이 교회가 돌아갈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137개 이제 부활주일날 137번째 십자가 세웁니다. 십자가를 세울 때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비용이 없이 그 십자가가 툭툭툭 세워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구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필요했는데 그 비용이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그 비용이 부족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아무에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다시 말해 그들에게 부담 주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사역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헌금하시오. 내가 생활을 해야 되니까 내 생활비를 주시오. 거기에 대해서 그 누구에게도 내가 짐을 지우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마게도냐 교인들의 헌금을 받을 것 같으면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하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헌금을 하게 해서 선교하고 목회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왜 굳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선교적인 서포트도 받지도 않고 사례비도 받지도 않고, 그래서 스스로가 텐트를 만들면서 자비랑 목회를 하고 이쪽에 다른 교회들과 마게도냐에서 온 사람들에게서는 왜 헌금을 받을까? 이게 좀 뭐가 있는 건가? 그 생각이 들잖아요. 자, 계속 보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이 폐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부담이에요. 물질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을 했고 앞으로도 당신들 목회할 때 조심할 것이다. 10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진실로 복음 안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아가야 지방은 바로 전북특별자치도, 그리고 고린도는 군산, 그 개념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가야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 문제를 꺼내놓고 이야기하더라도 저분은 그렇게 사역했지, 저 말을 할 만해,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이 자랑에 대해서 끊지 못할 것이다. 10절이 그거예요. 그러면 11절에 질문합니다. Why? 그러니까 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자비량 선교를 한 것이 뭔가가 지금 something problem이 생긴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사역을 했는가? 왜 그러는가? 우리 사랑하지 않아서? 아니야, 나 당신을 사랑해. 그게 11절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내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앞으로 계속 고린도에서는 내가 그렇게 자비랑 선교를 할 거야, 자비랑 목회를 할 거야. 그러면서 그 다음에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그렇게 자비랑 선교를 하니까 다른 그룹에서도 이 자비랑 선교를 다른 목적과 다른 계획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기회를 차단하겠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바로 여기에서 사도 바울과 짝퉁 목사들이 비교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선교 후원금과 이 헌금에 대해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뭔가가 지금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이제 그 원칙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는데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른 부류의 사람은 복음이 먼저가 아니라 성도들의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돈이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접근을 하는 그 사람들, 그래서 13절에 그런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복음이 목적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을요 가만히 지켜보면 이단들의 3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뭔가? 이 이단들의 교주가 잘 안 죽어요. 참 이거 특징입니다. 사고가 나도 안 죽어. 참 묘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단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요. 여러분, 사람이 많다고 해서 항상 진리가 그쪽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묘하게도 참 신자로 시작하는 그 이단도 봐도 이렇게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가요. 군산 시내 요소에 아침부터 자판 깔아놓고 거기에 음료수 제공하고 거기에 서 있는 분들이 80대, 90대 노인이 서 있지 않습니다. 젊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렇게 젊은이들이 몰려가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요.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 돈이 그렇게 많아요. 춘천 쪽에 있는 어느 한 지역에 가면 아방국을 지어놔도 이렇게까지 아방국을 지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돈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돈들이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호주머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리로 포장을 해서 그들의 목적은 돈이라 이 말이에요. 13절에 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고 속이는 일꾼이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마스크 쓰고 짝퉁이다 그 말이죠.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왜?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어떻게 해요? 위장하니까. 위장의 천재적인 기술을 가진 부류의 사람들이 사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짝퉁들은 마지막 하나님이 그들의 본체를 드러낼 것이다. 가짜들은 언젠가 다 백일하여 드러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가짜가 끝까지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드러나요. 여러분, 진리만 이깁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절대로 틈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염소탕을 드셔야 되니까. 그러면 왜 바울이 빌립보나 마게도냐 지역에서는 자비랑 선교 안 했습니다? 거기서는 건너와서 에베소 지역에 목회할 때에도 자비랑 선교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고린도에서만. 왜 그랬을까?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우리 선교사님 사정에 계십니다만은 모든 선교는 바울처럼 자비랑 선교를 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셔서 그래요. 바울이 가서 모든 장소마다 자비랑 목회와 자비랑 선교를 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에서만 그랬어요. 에베소에서도 마게도냐에서도 빌립보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도 자비랑 선교 목회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 왜 고린도에서만 바울이 자비랑 이 목회를 그렇게 고집스럽게 이 목회의 원칙을 가지고 갔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이 로마 제국에 편입이 됩니다. 편입이 되면서 무슨 문화가 거기에 자동으로 들어갔느냐면 후원자와 피후원자 구조로 바꿔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지역에 있었던 힘 있는 사람들이 로마 중앙정부와의 끈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 물질적인 공세를 그쪽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뇌물성 그런 돈들을 많이 바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느냐면 후원하는 사람과 그리고 후원을 받는 사람의 구조가 밑에까지 쫙 하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위에서 그러면 밑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정치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되려면 위에서 참 바르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밑에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맞아, 우리 김관영 장로님,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여러분 헌금해 주신 거 전달하면서 거기 가서 같이 전달식을 하고 마음속으로 우리 장로님 집무실에 꼭 들어가고 싶더라고. 이때 아니면 언제 들어가? 그래서 장로님하고 장로님 가십시다 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거기에 우리 비서실장님도 같이, 비서실장님 이름이 차현자십니다. 같이 들어 장로님이 앉으시라고 하고 거기서 안수했어요. 안수하면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이런 분은 우리 교회 장로님이어서 참 행복하다. 국회의원으로 계실 때에도 국회에 우리 그 실버 팀하고 거기에 올라가서 방청석 거기 가서 장로님 여기 무릎 좀 꿇으세요. 참 겸손히 무릎 꿇어 주셔서 거기서 그 4층에서 우리 장로님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하고,
그러면서 우리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그렇게 가니까 밑에까지 쭉 그렇게 퍼지면서 무슨 문화가 만들어지게 됐는가. 후원하는 사람이 갑이 된 거고 후원을 받는 사람이 을이 돼버렸어요. 아예 고린도 지역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교회까지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 사도 바울의 목회와 이 선교를 지원을 하고 후원을 하는 그 사람들이 후원하고 지원하고 끝나야 되는데, 후원하고 지원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갑이 되고, 그리고 바울과 이 선교를 하는 후원을 받는 이 팀은 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헌금을 하면서 선교의 정책에 관여를 하고 선교 방법에 관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게 복음과 선교적인 이 역사에 자기들의 파워를 행사하려고 하는 분위기와 문화가 고린도 교회에는 쫙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건 아니다. 돈이 필요한 건 하지만, 비용이 필요한 건 하지만, 물질이 필요한 건 하지만, 아니 이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복음과 선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돈 좀 냈다고 이 선교의 방향과 선교의 정책에 너무 깊이 관여를 하고 좌지우지하려고 하니까 나 그런 거 안 받겠다. 차라리 내가 일을 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는 목회를 하겠다, 선교를 하겠다.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실 수 있는 교회가 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헌금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이름은 내지 마십시오. 내가 이 교회에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보이스를 키우지는 마십시오. 제가 한국에 와서 전주 있을 때에도 그 교회가 그 도시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군산에 왔어도 마찬가지죠. 제가 한 가지 원칙과 제 스스로 결정한 게 있습니다. 난 노예에 가면 팔아나지 않겠다. 우리 교회가 담당하는 것이 전체 노예에서 상당한 퍼센테이지를 감당합니다. 그렇게 노예비를, 그렇게 상여비를 감당하고 그 교회 목사가 앞에 서서 막 이야기를 하면 다른 총대나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상여비를 많이 내든지 말을 안 하든지. 그러니까 이 바울의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내가 하고 있는 목회와 선교를 자기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헌금을 하고 선교비를 지원하고 후원을 한다면 나가 안 받겠다. 차라리 내가 텐트를 만들어서,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그래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나는 목회하고 선교하겠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만 여기에 자비랑 목회와 선교를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가 좀 물질이 있다고 그래서 막 자주지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그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선교를 할 때에도 딱 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했으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137개의 십자가, 우리 절대 관여 안 합니다. 관여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기도하는 가운데 뭔가 내가 지은 그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자꾸 떠올리게 하시면,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건축한, 여러분들이 세워주신 십자가에다 뭔가 자꾸 지속적으로 비용을, 그리고 헌금을 그쪽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었으니까 우리 교회가 막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했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고 끝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복을 내려 주시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